우리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복음이 집사님 마음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이 집사님 마음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벌써 찬양도 꼭 했다고 부모님 이렇게 계셨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있었죠? 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는 건 뭐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77절 곧 맥주절을 지키라 했어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제 눈을 바라보시고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최대 명절이 뭐가 있어요? 예, 추석이 있고, 그 다음에 설날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생일이 들어있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큰 명절, 한가위에 하면 뭐 추석이나 설날을 이렇게 대명사로 하기도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3대 절기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6월절을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맥주절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지키는 맥주절.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6월절이라는 건 뭐예요? 6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의 노예 생활을 했었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노예에서 나올 때 이제 광야로 나오는데 몇 년을 거쳐요?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거치는데, 이때 출애굽을 할 때 그 모세를 통하여서 많은 그 수많은 10가지의 어떤 재앙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죠. 근데 인간의 모습 가운데 아무리 뭐를 이렇게 다 하려고 해도 결국은 출애굽이 될 때 이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지 출애굽이 되지를 않아요. 결국은 마지막 10가지 재앙에 가서 그 어린 양의 피, 문설주를 바르는 사람만이 발랐을 때 이제 내어주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 어린 양의 그리스도,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애굽 가운데 우리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뭐예요? 출애굽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에서 무교병을 이제 그 기념하는 날에서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면 누룩 없는 바. 그래서 어떤 순수하게 뭐가 섞이지 않는 순수한 밀가루,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뭐예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의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부활절과 같은 개념이에요. 부활절은 이제 죽음에서 사망으로 건져주신 것. 그래서 그 부활절에다가 오늘이 이제 뭐라 했냐면 맥주절이라고 했는데, 맥주절을 뭐라 했냐면 77절.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7일. 그리고 7주가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77.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77 하면 49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뭐예요? 51을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77절, 오순절, 맥주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난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요. 이 맥주절은 그래서 출애굽을 했을 때 첫 소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같은 경우도 이게 한국 같은 경우 보면 아까 이제 대명사의 어떤 추석 이후의 명절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조상들에게 설을 지낼 때 뭐예요? 처음에 첫 곡식 같은 걸 이렇게 상에다가 뭐 사과 같은 거 막 올려가지고 제사 드렸던 기억, 어렸을 때 아마 보셨던 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에서 430년 했다가 애굽 생활에 43년을 했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애굽에 있던 분들이 이 가나안 땅 다 들어가지 못해요.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돼서 첫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을 줄 알아요? 몰라요? 왜냐면 그 위에 조상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 애굽에서는 종의 노예로 자기들 어떤 힘으로 살았다면, 이 광야에서 그러는 뭘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어떤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 갔을 때
갈팡질팡할 때 뭘 통했어요? 시내산에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애굽 가운데 출애굽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생명으로 이렇게 나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 우리의 습성은 아직도 그 애굽의 종살이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광야가 교회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방향을 잡아주고 있죠. 그리고 생각나는 게 뭐예요? 7치 49에서 또 오순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네? 예, 성령 강림해가지고 그 성령이 강림이 되어질 때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이러한 고백이 언제? 내 힘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어떤 고백이 되어질 때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진수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 딱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초막절이라고 했어요. 이 초막절이라는 건 수장절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수장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면 1년의 농사를 다 짓게 되죠. 그러면 1년의 농사를 짓는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창고에다가 그걸 뭐예요? 저장을 한다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장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수장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수장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초막을 쳐가지고 그 거기다가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그 초막절은 뭐예요? 이제 그거는 땡스기빙. 한국은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요? 그 중간인 맥추절. 그래서 이 맥추절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대로 이 감사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걸까요? 발달 심리의 대가인 피아제가 어린 영유아부터 초등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 학생들을 이렇게 유리 그 공간에다가 넣고 그들 한 달 동안 주목을 해서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연구한 결과 나온 것은 뭐냐면 어릴수록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고 감사할 줄을 모른다. 다시 말해서 이 감사라는 것은 결코 성숙하지 않으면 그 감사가 되어질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단계에서도 감사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를 말하냐면 어떤 조건부 감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애굽에 있는 어떤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걸 할 줄 알거든요. 나에게 뭔가가 주어지면 허락이 되어지면 감사할 수 있는 거. 조건부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광야의 감사. 이 광야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까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만 이 땅에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뭐 때문에 이 감사. 다시 말해서 내가 대학을 입학해서 하나님 대학 입학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내가 아팠는데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뭐 때문에. 이게 어떤 광야의 감사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면 또 어디로 가죠? 어디를 가요? 가나안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가나안 감사라고 해요. 가나안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어떤 우리의 환경과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절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애굽에서 이 땅으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또 이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또 가나안에 이끌어주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아니할 때일지라도 뭐야? 늘 감사하는 생활. 그래서 정말 이 감사는 성숙한 사람만이 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맥주 감사절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맨날 이렇게 감사절이 많아요, 절기가 많아요가 아니라 정말 이 감사절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한번 말씀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는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77절, 이 맥주절이라는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 예물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사실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다만 뭐냐면 우리들이 아까 말대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불러주셔서 이 교회에 왔다고 한다면 부모님을 예를 들어 찾아갑니다. 제가 늘 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도 부모님을 찾아갈 때 저희 아버님이 그러세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훨씬 부자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녀가 뭐를 이렇게 사오는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뭐를 사면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뭐를 사들고 가는 건 뭐예요? 그 자식된 도리이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실 너희들만 오기만 하면 되지 하지만 뭐라도 사들고 가면 그래도 아버지는 뿌듯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돈이 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사실 돈이 필요한 건 뭐예요? 어떤 교회,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 하나님 그런 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아, 얘가 정말 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예쁘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6월 25일 날 음악회를 가게 됐었어요. 근데 음악회를 갔는데 거기서 전 모든 사람들이 아리랑 하면서 막 그 곡길 넘어가면서 그 아리랑을 와 정말 미국인 외국인 다 상관없이 그냥 한국말로 부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거기 음악회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서 아마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시민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한국과의 그 모든 걸 버리고 내국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사를 들으면서 찬양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는 한국에 대한 내가 비록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그 한국에 대한 뭐예요? 애정, 사랑이 너무 묻어나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고객길부터 가사 하나 생각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찬양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찬양이 곡이 아니라 그 가사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삶이 적용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찬양이 정말 훨씬 파워력이 강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리랑을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 마음에는 한국에 대한 어떤 애착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맥주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내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걸 잘 잊어먹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꾸 애굽에 있던 그 종살이 내가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을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 뭐예요? 나의 그 마음이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맥주절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걸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외인과 및 너희 주야 그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맥주절은 어떻게 되냐면 너와 내 자신과 객과 과부와 너와 어려운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즐거움은 사실 이게 가져가고 나눠야죠. 제가
여지까지 사는 살아가면서 사실 가족보다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저희 가족이 뭐라면 저에게 지금은 막 게으르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시는 대로 사실 제가 게으른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게 조금 뭐랄까 한 발도 빠르게 움직이는 스타일로 되게 부지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늘 어떤 저희 가족보다는 저 어떤 중심 앞만 보고 많이 달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게 또 아픔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만 바라보는 거 아니라 이제서 이제 가족이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도 우리 준아가 이제 3개월 동안 마치고 이제 한국에 간다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그래도 이제 3개월 기간에 모든 걸 마쳤으니까 그래도 저녁 식사라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저녁 식사를 제가 밥을 샀어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사실 아까 말대로 애국 생활을 할 때 모든 걸 제 힘으로 뭔가를 막 열심히 벌어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보면 신기하게 우리들이 성도님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와 진짜 여기까지 오는 게 기적이야 기적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되는 것처럼 일을 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이지가지로 채워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돈을 또 내고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먹는다는 그 즐거움, 뭔가 내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 즐거움이 너무 큰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화를 들어드리면 우리 뭐 상현 형제도 알잖아요. 이 상현 형제가 사실 어렵게 해서 돈을 벌고 가끔 우리 교회도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사실 제가 봤을 때 너무 연약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하는데 일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일을 찾아보겠다는 거죠. 사실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 친구가 새로운 일을 찾겠다고 해서 제가 플레이너를 그러면 자기가 길을 알아봐서 플레이너 어떤 식당에 또 취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까지 그러면 알겠다고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차량을 태워주고 태우고 오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너무 고마운데 자기가 기름값을 내겠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를 통해서 이 친구가 훨씬 저보다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목회자의 삶 자기가 저는 집이라도 있어요.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저는 집이라도 있고 안 벌어도 아까 집값 내고도 그냥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친구는 집도 없는 상황에서 목사님이 힘드니까 뭐예요? 기름값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받겠다 괜찮다 했는데도 그래서 그냥 기름값이 일부만 그냥 받아줬어요. 그냥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어려운 친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걸 움츠리지 아니하고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놀랐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 모습인데 우리들이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주인이 있었고 한 종이 있었어요. 근데 한 주인이 이 종이 항상 이제 나무를 하러 산에 가는데 항상 주인의 입장에서 이 종들을 감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 하루는 이렇게 산으로 나무하러 가는데 이게 주인이 얘가 도대체 뭘 하는지 맨날 잘 못 외우는 것 같으니까 한번 이렇게 쫓아가 봤어요. 근데 자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나무를 하는데 더 깊은 산속에서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뭐가 나타났을까요? 뭐가 나타났어요? 뭐 호랑이일 수도 있겠지만 곰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곰이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나 살려라 하나님 만약에 나 이번에 목숨만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곰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갑자기 어떻게 왕 하더니 계속 푹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왜 쓰러졌어요? 그 따라갔던 종이 그 주인을 보고서나 어떻게 됐어요? 뒤에서 돌로 빵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곰이 거기서 그냥 고꾸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이제 지게에다가 나무를 안 싣고 이제 그 곰을 어떻게 해요?
싣고 주인하고 이제 시장으로 간 거예요. 시장으로 가가지고 그 주인이 이제 그걸 팔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 종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 네가 내가 장에다 팔았는데 뒤에 가죽에 등에 가죽이 빵꾸가 나가지고 돈 조그맣게 못 벌었다고. 무슨 건지 이해되세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나누지 못하고 어쩌면 나 혼자만 더 하려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매추전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한테 청직이라면 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상현이 형제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어떤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고 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내는지 11절 마지막에 보면 하반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맥주감사절은 뭐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떤 즐거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찾아갑니다. 때로는 권력을 찾아가기도 하고 명예를 찾아가기도 하고 돈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데서 진짜 이 즐거움, 감사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역경을 모든 것을 그 앞에서 즐거움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렸던 그런 삶들을 살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솔로몬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런 어떤 영광을, 기쁨을,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했었어요? 명예, 권력, 아니면 여자, 그런 데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모든 것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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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이제 5번을 말을 하죠. 우리의 진짜 즐거움, 진짜 행복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짜 찾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포도주가 뭐고 젖이 뭐예요? 여기서 포도주라는 것은 즐거움이고 젖은 만족입니다. 사람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돈으로 늘 목말라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뭔가를 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물고기들이 그 물속으로 가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국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만나 어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광야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뭐예요?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또 오순절에 떴던 그 성령을 붙들고 할 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뭐예요? 수장전,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감사절의 그 의미를 기억하셔서 지금까지 또 하나는 오늘날로 해석하려면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뭐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있던 없던 부족하던 그러나 그 하반기 시작점 다시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줄 걸 믿고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감사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까지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삶의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어떤 애국 생활을